지사항 알려드립니다. 오늘 미사 중에 부속가는 하지 않습니다. 미사 중에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지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7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교회는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정하여 하느님의 큰 자비를 기리는 날로 삼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며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비로 죄를 용서받았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미사에 참여합시다. 갓난 아이처럼 영적이고 순수한 젖을 갈망하여라. 너희는 그 젖으로 자라나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성가 25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내 영혼에 불안을 주고 내가 깨닫지 못한 죄의 용서를 청하고 또한 나로 인하여 남이 지은 죄까지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반성합시다. 선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힘으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부르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그리스도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신자들의 공동체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모두 큰 은총을 누렸다.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저마다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곤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주님은 나를 벌하고 벌하였어도 죽음에 넘기지는 않으셨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오늘의 제2독서가 봉독됩니다.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께서 바로 물과 피를 통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희 주님, 저희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성삼일 그리고 부활절 여러 가지 행사와 모임 그리고 전례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다 준비하고 눈에 띄지 않게 함께 해주셔서 그런 봉사자들께 글자 그대로 숨은 꽃 같은 봉사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좋은 모습으로 지냈죠. 근데 인간이란 원래 불완전한 존재라 불완전한 존재가 또 모여서 모임을 갖고 뭐 하면 점점 곱셈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면서 서운한 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또 이것저것 딴소리 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글자 그대로 술 먹고 소리 지르고 뭐 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참 우리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이렇게 모이면 여러 가지 모습도 있는데 그래도 좋은 모습은 좀 지녀야 되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새로 또 갖습니다. 별별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바로 그 또 별별 모습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겸손이라는 게 기쁘지만은 않고 씁쓸하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사를 봉헌하실 때 미사를 준비하는 분과 난 미사를 그냥 글자 그대로 맞이하는 분이 계셔요. 제일 좋은 준비, 제일 좋은 맞이함은 준비함이 있습니다. 준비가 뭐냐? 그날의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묵상하시면요, 분명히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 미사의 축복, 그 미사의 의미가 함께하는 나중에는 본인이 알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이 미사의 축복이구나.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그날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으면 오늘 이 미사를 통해서 나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를 느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독서에 여러분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무도 궁핍하지 않았다.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다. 그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옛적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궁핍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무엇을 나누었을까? 우리 다 나누고 삽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 숨도 나누어서 이렇게 함께 사는 건데 어떤 자리는 악을 나누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리는 정말로 선을 나누는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나눔을 얘기한 것, 평화라는 글자를 생각해 봅니다. 평화, 고르게 벼화자는 입구자 같이 붙여서 나눌 화,
고르게 벼가 입으로 들어갈 때 평화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차별하지 않고, 서로 헐뜯지 않고, 서로 뒷말하지 않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또는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평화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나눈다라는 거,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나누고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요, 좋은 속담도 많지만 좀 어긋나는 속담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루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뭐 이런 속담은 굉장히 나쁜 속담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속담 중에, 안 좋은 속담 중에 하나가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아주 드문 경우 빼놓고 인간의 본성이요, 개같이 벌면 개 됩니다. 정승 안 돼요, 절대. 그게 사람이 그렇게 지가 사니까 그 모습대로 사는 거지. 뭐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정승이 될 건가? 안 돼요. 말씀드린 대로 개같이 굴다가 개같이 죽는 게 인생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뭐가 내 스스로가 바뀌기가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함부로 아니면 안 돼요. 나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쓸 테야가 아니라, 나는 개같이 벌다가 보니까 개같이 됐어. 이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남의 말 하는 사람은 평생 남의 말 하다가 죽습니다. 정말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오늘 독서에서 그 말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줍니다. 사람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좋은 가르침이 도예요. 이 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가장 큰 으뜸 가는 가르침이 바로 이 종교이고, 우리 종교에서의 가장 큰 가르침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말을 쉽게 해요. 신앙을 가진다. 신앙은 가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가진다 하면 버릴 수도 있어요. 신앙은 사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나는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삶과 생명이 없다는 것.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말을, 나쁜 행동을 할 때는 그때고, 또 내가 기도하고 뭐 좋은 모습으로 나 혼자 정의의 사도야,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 첫 번째가, 모든 종교의 첫 번째 시작이 자기 죄의 깨달음입니다. 그게 모든 종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야, 나만은 아니야, 이런 잘못된 교만으로 인한 멸망을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궁핍하지 않았다. 사실은 내가 가장 궁핍한 사람인데도 착각을 하고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그날의 독서와 복음을 꼭 읽으시라고 얘기한 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보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오늘 이 토마스의 이야기입니다. 토마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그 토마스를 그냥 쉽게 얘기합니다. 의심 많은 토마스. 토마스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의심 많은 토마스가 아니라요, 정확한 토마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왜? 그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고 자기의 열정에 있는 소신, 그 소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베드로 많이 비겁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베드로는 비겁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의 회개가 그를 살렸습니다.
배신을 하고 또 배신을 하고 마지막에 베드로가 배신을 했을 때 로마의 언덕을 넘어서 피신하려고 할 때, 도망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때 그 유명한 질문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로마로 간다. 왜 로마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온 저 신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큰 깨달음, 자기 자신이 입으로만 배신을 인정했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베드로 그때의 진정한 회개로 되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변한 거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죽음을 넘었을 수 있는 승리, 그리고 이분의 말을 들으면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베드로는 깨닫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비겁했던, 용기가 없어서 도망쳤던 그가 다시 십자가를 지러 죽음의 현장으로 갔던 겁니다. 죽을 때 베드로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십자가, 같은 십자가에서 죽을 자격조차도 없다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순간 마지막으로 자기의 겸손을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토마스는 예수님께 글자 그대로 열정을 가지고 충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평소에 많이 하셨죠. 나는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지어서 거기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죽으러 간다. 인자는 많은 사람의 죄 구원을 위해서 죽으러 가서 고통을 당하러 간다 했을 때 제자들이 다 말렸습니다.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왜 그런 고통을 겪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잃을까봐, 그리고 이 양반 잘못 따라다니다가는 나도 같이 잡혀가서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말렸어요. 그때 야고보가, 바로 오늘 이 복음의 주인공인 토마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저 사람을 따라가서 같이 죽읍시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토마스가 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부활하시고 나타난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현장에 없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들이 제자들이 있는 저렇게 토마스가 돌아왔을 때 오늘 성서를 읽어보시면 느낍니다.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어요? 유다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1년의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이제 부활이 끝난 후에 이 성서, 특히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루카 복음의 저자가 쓴 성서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토마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토마스가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고 철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정확하고 철저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데는 그 나름대로의 정확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스는요, 스승의 부활을 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인간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계산을 하고
거래를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고 내가 이걸 신앙하면 나는 무엇을 받을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죽음을 무릅쓸 수 있었던 것,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죽음을 넘어서는 그 뭔가를 봤던 겁니다. 체험했던 거예요. 그럼 죽음을 넘어서는 증명은 뭐예요? 부활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토마스는 나는 너네 꼬라지를 보고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너네 말을 믿지 못하겠다. 이 뜻입니다. 부활의 용기, 부활의 모습 제자들이 보여주지 못했을 때 점차 변해가는 과정 중에 아직 있습니다만, 그래서 토마스는 그 제자들에게 그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야, 너네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밖에 나가서 승리자로서 죽음을 뭐가 두려워?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너네 지금 이 모습이 뭐야? 그러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했어, 스승님이 부활하셨대. 이 모습을 보고 나는 스승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부활을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토마스에게 직접 봐라, 내가 나다. 이 손에 박힌 못자국과 이 창에 찔린 자국을 봐라 했을 때 이 토마스의 반응이 어때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고백합니다. 우리 옛적의 미사 때 성체를 들어올리고 성혈을 들어올릴 때 예신자들은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토마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바로 이 토마스의 말에 대한,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신 겁니다. 너는 보고서야만 믿느냐? 나를 보고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행복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사명입니다. 너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도 저 사람이 신앙하는 하느님, 저 사람이 믿고 함께하는 저 성당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좀 표현이 사나울지 모르겠지만 내가 모여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정할 겁니다. 내 집안에 쉬는 신자,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성당에 올지 안 올지를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쉬는 자녀들, 쉬는 가족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에 이 토마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내가 주고 살고 있는가? 자식들이 훗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딴 것은 몰라도 신앙의 면에서는 참 철저하시고 확실하신 분이셨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지녀야 합니다. 전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그런 표현하죠. 근자열이면 원자래라고. 서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살면 먼데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온다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표현했죠. 신자들 모임이나 뭘 끝나고 나서 술집에 가서 딴소리들하고 남의 말이나 짓거리고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뭐 할 때 누가 들어요? 술집 주인이 듣죠. 그 술집 주인이 성당에 올까요? 야, 저 우동이 속에 들어갔다가는 씹혀서 남지가 못하겠구나. 몇 사람 모이면 신나게 남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알지도 못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거
함부로 험담하고 나서 여러분 미움으로 뭉치기엔 정말 쉬워요. 오늘날 정치판을 보세요. 미움으로 뭉치면요 반드시 나중에 이익으로 흩어집니다. 내 앞에서 함께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같이 했던 사람이 얼마 후에 딴 사람하고 내 욕하고 다니는 거 보게 됩니다. 미움으로 뭉치면 이익으로 흩어진다. 이거는 동양의 역사에서 내려오는 인간관계에서의 관계의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지금 우리가 받아야 될 가르침은 기도로 뭉치면 사랑으로 남을 겁니다. 레지오 단원들 왜 레지오 장례를 치러드려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로 보내드리는 모습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살면서 나는 옳아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이 토마스 성인이 심판날에 하느님 옆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실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나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나요? 너무나 쉽게 가고 있지 않아요? 좋은 공동체라는 것은 뭔가를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간디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간디, 마하트마 간디라는 뜻이 위대한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이 위대한 영혼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분 힌두교도입니다. 힌두교도지만 열심히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를 하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 신자들은 사랑하지 못하겠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바로 우리 자신들, 나 자신, 우리 본당의 모습, 그리고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오늘 아니면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함부로 살았던 내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좋은 모습으로 함께 살아야지. 드린 대로 이제 뭐 남들 정치판을 보면서 우리 욕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살을 베어줄 것 같이 동지들 뭐 하면서도 딱 자기에게 뭔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원수같이 돼서 돌아서는 그 모습이 그 남의 모습 아닙니다. 좋은 모습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부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얘기를 나누고 어떤 모임을 하고 있고 어떤 자리를 갖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좋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밤 아니면 사람이 없는 시간에도 어느 날 마당을 이렇게 내다보면 마당에서 조용히 성모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초를 봉헌하고 그 앞에서 십자성어를 긋고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 평화로움, 고요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서로가. 그리고 오늘 이 토마스의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하느님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고 하느님을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 그걸 모를 뿐이지. 내 평생에 나의 모습을 보고 함께 신앙인으로 성당 다니고 뭐 글자 그대로 나중에 저 죽을 때 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저 모습은 내가 무서워서라도 저기에 끼기 싫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살았는지를 오늘 이 독서와 복음은 우리에게 통렬하게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저 자신의 이야기이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르고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참 나 혼자 정의의 사도인 양 살았다면 이게 더 큰 사랑, 그 사랑에 얼마나 위배되는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끼리 먼저 사랑하고 우리끼리라는 표현은 우리 신자들 함께 나누고 함께 좋은 얘기 해주고 이런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라이온스 클럽이나 로타리 클럽이나 이런 사회 활동을 잘 하는 분들 모임에 로타리 클럽의 그 모토가 길거리나 이런 데 새겨져 있는 거 보고 참 좋게 느껴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딱 한마디 써 있어요. 남의 말을 좋게 하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실천하기는 참 어렵죠. 가장 위대함은 가장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냥 남의 말을 좋게 하자 이 한마디만 지켜도 우리는 토마스 성인에게 욕먹지 않을 겁니다. 훗날 하느님을 뵈러 갔을 때 너는 참 다른 일을 위해서 나를 알리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꾸로 사는 삶은 살지 않도록 합니다. 오늘 강론이 길었습니다마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이야기,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큰 짧은 느낌과 교훈을 갖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본당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함께 모이면 좋은 얘기만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른 이가 우리를 보고 성당에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같이 기도하고 오늘 이 미사의 복음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도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깨닫는 겸손으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주님의 자비에 감사하고 이를 본받아 실천하며 인류 구원의 복음을 용감히 전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선거를 앞둔 이 나라를 굽어 살피시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게 하시고 뽑힌 이에게는 정의와 지혜를 심어주시어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여성들의 존엄과 소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모든 문화 안에서 여성을 보살펴 주시어 여성의 존엄과 가치가 인정받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을 없애게 하시며
여성의 소명을 일깨워 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모든 이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세상을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게 하소서. 잠시 오늘 토마스 성인의 가르침대로 나 자신은 깨닫지 못하면서도 남의 삶을 함부로 침범하고 판단했던 내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뉘우치게 하시고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게 하소서. 당신과 함께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앉으시겠습니다. 봉헌성가 129번을 부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으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 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렇게 앞에서 뵈면 대개 5, 60대 되면 우리 저승길 가고 있는 거라고 해요. 그 길에 뭐가 그리도 소중하겠어요. 깨끗한 마음, 바른 마음으로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 게 바로 주님의 기도가 하늘로 가는 길 걷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가슴을 열어 팔을 벌리고 함께 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그냥 겸손하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나라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이 하소서. 내 손을 넣어 못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알렐루야. 성채성가 16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떠나서 우리에게
찬양성가 180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주보 주의 깊게 잘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성가 136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부활 삼종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늘의 모우님 기뻐하소서.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언제나 저를 지켜주시는 수호천사님, 인자하신 주님께서 저를 당신께 맡기셨으니 오늘 저를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다스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미사가 끝났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